주님께서 세 번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옮겨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간 생계를 또 생각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간이죠. 주님이 부활하셨고 또 이 제자들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40일 동안 지상에 부활하신 몸으로 머물러 계시면서 특별한 훈련과 가르침을 주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사건이 오늘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물을 던졌지만 전문가들이지만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정말 밤을 새웠습니다. 그래도 좀 잡아야 되거든요. 먹고 살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잡히질 않습니다. 고기들이 피해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오지를 않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정말 난감하고 슬프고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지치고 탈진을 할 지경입니다. 이때에 해변가에 어떤 남자가 서 계셨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여보게들, 고기가 있어요? 이 말은 아마 고기를 못 잡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없습니다. 참 이런 고백 부끄러운 고백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 우리가 가난해지기 전까지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겪어보지 않고는 그 참담함을 모를 겁니다. 정말 사람들을 볼 때도 마음이 눌리고 왠지 주눅이 들고 뭐 하나 하려고 할 때마다 그냥 그 몇 전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비참함, 곤고함, 파산당한 사람의 심정, 그런 탈진함, 낙심, 그리고 나름대로 아직도 힘이 있는데 이 모든 허탕을 친 무능하다고 느껴지는 수치감, 이런 것들, 이 가난한 상태에 대하여 고백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아니 뭐 조금 잡았네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없나이다 그랬어요. Nothing.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텅 비고 허탕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길 바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때 주님을 떠나서 기업을 상실한 파산한 에덴을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통치와 자비의 그늘을 떠난 인생의 처절함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당신의 입으로부터 신년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신년의 복음을 들을 심정이 안 됐다는 것은 뭔가 아직도 집착하고 뭔가 아직도 자기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고기가 한 서너 마리라도 잡혔으면 계속 집착을 할 겁니다. 그런데 nothing, 안 잡힌 게 기적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기를 잡는 기적을 주실 수도 있지만 고기를 다 물리쳐버리게 하시는 그런 기적도 하십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절대 주권을 갖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없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듣기를 원하셔요.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어부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지난밤 밤을 새워서 검증을 해본 바다요, 이미 다 해본 일들인데 오른편이라고 해서 특별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됐습니다. 없나이다, nothing, 이 고백을 하고 나니 한번 그물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랬어요.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게 한순간입니다. 그물을 내리는 순간 큰 물고기만, 보통 작은 것들이 아니라 아주 무게가 있는, 그게 푸덕푸덕하면 그냥 그 지느러미에 맞으면 멍이 들 만큼 그런 크고 아주 펄펄 뛰는 물고기들이 그냥 바글바글 들어오니까 이 무게감을 느끼잖아요. 경황이 없습니다. 이제는 물고기가 들어와서 이 그물을 당기고 그 잡아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는 지경. 지금 막 7명의 장정들이 막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 경황이 없는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의 가슴에, 품에 기대어 있었던 아주 섬세하고 주님의 깊은 사랑, 그 주님의 품속의 사랑은 삼위일체의 아버지와 아들의 품속의까지 연결된 아주 근원을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교통과 사귐의 그 품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그 가슴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을 맛본, 그래서 예수의 말씀 속에 무한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요한, 그 누구보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아주 섬세하고 깊은 차원에 들어가 있는 요한이 이 고기들이 막 그물을 뒤흔드는 이 일에 경황이 없는 중에 문득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통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슴 속에 정말 전율이 임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주님이시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요한의 뇌리를 때리면서 경이로움과 함께 그 섬광같이 그의 심령을 관통하면서 주님이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다 깨닫는 순간, 그의 입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지금 막 고기를 끌어올리느냐고 그냥 끙끙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그는 외쳤습니다. 형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에 빠져들고 몰두하고 이게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또 뭐가 잘 되면 이전에 고생했던 것도 싹 잊어버리고 그냥 그 잘된 것에 마음을 쏟고 또 우쭐거리고, 이렇게 아주 근원적인 그 배후에 누가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현상적인 것,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하는 그거에 의해서 많이 업앤다운을 해요. 정말 그걸 누가 통치하고 있고 누가 다스리고 있고 누가 이 일을 열고 닫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이 피상적인, 바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할 여유도 없고 그런 차원의 신앙이 우리 속에 형성될 틈도 없어요. 그냥 주일 예배 그냥 왔다가 냉큼 가서 또 뭐 전화하고 비즈니스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품을 알고 무궁하고 영원한 삼위일체의 그 근원까지를 맛보고 나서 요한은 그 혈기등등했던 젊은 사람이 아주 새로운 삶의 태도가 부쩍부쩍 늘어났어요. 이 12 제자들 중에서 요한의 변화처럼 아주 놀라운 변화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펄펄 뛰고 있고요, 큰 소리 많이 치고 있고, 변화라고 하는 거, 주님의 영광을 느끼고 주님의 임재를 감지하는 영적 감각들이 우리 속에 깨어나서 주님이시구나, 이 한순간을 느끼는 그때 그 순간이야말로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계시구나,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 그 잡고 있는 펄펄 뛰는 고기들도 아니고요, 밤새 지쳤던 탈진한 몸도 아니고요,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싹 들어가는 것입니다. 눈이 쫙 열리고요, 주님이시구나, 이 한순간 주님을 감지하는 순간 하늘의 별도, 역사 전체도, 인생 미래도 모든 것이 새로운 색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것도 없고 염려도 없어지고 무한한 담대함, 벅참, 가슴이 퉁퉁퉁 뛰면서 호흡이 가빠지면서 설레임과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온 천지를,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갑자기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초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움직임이 이제는 고기를 끌어올리는 것 아니라 해변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초점을 잃고 현실이 막 두렵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동향이 어떤가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서 그게 조금 호전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또 해트러진 마음이 되는 인생들을, 여러분 우리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제는 빚어질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저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고 그러면 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재수해야 돼요. 또 와요, 이런 것이. 또 왔을 때는 또 무너지게 돼 있고요. 주님이시구나. 형님,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를 그 입에서 선포할 때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공기를 진동하고 그것이 베드로의 고막을 치는 순간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고개를 당겨 올리던 그 손을 놔버리고 갑자기 해변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이시구나. 그래, 맞아. 이분들은 이미 몇 년 전에 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았다가 지칠 대로 지쳐서 해변가에 나와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부르셔서 배를 빌려달라 하셔서 뭔가 경험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 배를 강대상으로 삼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그 바닷가의 체험, 누가복음 5장 바로 전에 있는 장이 몇 장이죠?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주님의 말씀과 메시지는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아버지의 은혜의 해를 신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보냄을 받았다. 바로 그 주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배를 강대상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신년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주님을 듣지 않고 고기잡이하고 있던 이들이 배에 앉아 계신 주님을 통해 신년의 복음을 들으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그때 주님께서 밤새도록 잡지 못한 빈 그물에 가난한 이들, 기업을 상실하고 파산당한 것처럼 된 이 마음을 가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전 같으면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죠.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해지고 나니까, 기업을 상실하고 나니까 주님의 입에서 선포되고 있는 신년의 복음이 솔깃 들어온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 저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어떻게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저희가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토, 레이마티, 수, 당신의, 레이마티라고 하는 게 레마란 단어거든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뜻이 입에서 나오는 말, 그런 뜻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그러니까 육성으로 말한 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것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못 잡은 가난해진, 기업을 상실한 사람에게 선포된 신년의 복음의 버전이에요. 개인적인 버전입니다. 신년의 복음이 그 텅 빈 그물을 채우면서 기업 회복이 무엇인지,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지를 체험케 하는, 베드로가 그걸 체험해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의미를 알거든요. 자기 삶에서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신년을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값을 속량을 해주셔서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신윤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각각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닿을 때에 개인적인 버전으로 신윤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큐티는 매일매일 신윤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못 잡은 이 가난해진 사람들에게 오른쪽에,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라 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요한복음의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다 치루었다라고 하시고 모든 기업 회복을 선포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온 신년의 복음인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다 치러낸 내 말을 들어봐라. 오른쪽에 던져봐라. 텅 빈 기업 상실의 빈 그물에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다 이루시고 다 치러 놓으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지처럼 겸손해져서 온전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가 홀로 다 치르고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미 너희들은 실패한 자들이고 파산한 자들이고 기업을 상실한 자들이 아니었냐. 그것을 인정할 때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노릇 이제 못합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처음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 전에 아유 제가 30년 동안 설교 들었죠. 다 껍질입니다. 여러분, 들은 적 없습니다. 진짜 주님의 음성을 전심으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파산한 자요, 기업을 상실한 자요,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내 생에 평생이 빈 그물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자각했을 때, 그렇게 무릎이 꿇려졌을 때, 그때 처음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게 돼요. 바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째 만났을 때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될 이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처음 오신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이 사이를 종말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말세에, 마지막 때에, 그때가 바로 주님이 처음 오신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종말이에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종말 중에서도 거의 끝부분이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종말에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들을 지금 저희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미 말씀한 종말의 현상들의 한 부분들을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파산하고 손님이 없어지고 빈 그물에 낙심과 두려움이 임하고, 이 모든 것은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시구나. 이 자각이 여러분 들어와야 돼요.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섭리하고 통치하고 있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눈이 뜨이지 않으면 계속 낙심하고 뉴스만 바라보고 무슨 사람들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결해 주기만을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인생들, 그러다가 이거 해결되고 나면 또 언제 그런 날처럼 옛날 본생도로 살아가는 이런 너무너무나 껍질 같은 신앙생활, 인생살이를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정직해져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을 체험하고, 신인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만이 신인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얘기만 나오면 자꾸 뒤로 빼고, 아유, 그 열심 가진 분들이 하시죠, 그럴까요? 왜 이렇게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을까요? 복음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막을 때리고 주님이시구나, 신연의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이 각성과 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입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베들레헴 교회 2020년 신연의 복음을 체험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몰라도 저희들은 주님이시구나 하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뚫은 후에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시구나 하는 자각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구나, 지난밤 사건이 다 주님의 손에 있었구나, 이 고기 잡은 것이 주님이 하시는 역사로구나, 완전히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해석의 렌즈가 철컥 들어온 거예요. 감정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고요, 초점이 바뀌고요. 우리는 이런 변화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자각을 갖는 순간 일어나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간증을 들으면 있어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수년 전에 이 제자들도 그런 체험을 했었는데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즉각 알아챈 거예요. 맞구나.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깨우치신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작은 배를 타고 그 고기를 끌고, 그물을 끌고 옵니다. 한 90m 정도를 그렇게 오는 시간을, 베드로는 이미 헤엄쳐서 주님 앞에 가 있습니다. 저기 멀리 주님이 계셨고, 해변가에 남은 제자들도 도착했을 때 9절에 보면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께로 가까이 가면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또 열려요. 무엇을 어떻게 먹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갔지만 주님께로 가보니까 이미 여호와 이래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 물속에 들어가서 춥고 떨고 있는 제자들, 그 새벽 찬 공기를 맞아 오들오들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숯불이, 따뜻한 숯불이 놓여져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탈진할 만큼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굽고 있는 생선이,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에 가면 우리가 염려하던 것,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던 것,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가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헛된 시간 낭비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주님의 통치를, 그의 나라를 구해라. 주님과의 관계를 구해라. 나머지는 다 더해주시는 거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이시구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보이는 세상살이가, 직장이, 비즈니스가 그렇게 우리에게 거의 노예를 만들어 버리듯이 집착하고 근심하고 업앤다운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해변가에 도착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한 목적은 지금 이들이 받고 있는 레슨을 확실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고기를 잔뜩 담고 있는 그물을 끌고 해변에 왔지만 아마 그 고기들을 해변 물 속에 좀 담가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온 신년의 복음이 어느 정도의 놀라운 것인가를, 그 그물을 끌어당길 수 없을 만큼 무겁다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배우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육지로 끌어올렸어요. 그랬더니 물속에 어중간히 잠겨있던 그물 속의 고기들이 어떤 종류였는지가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려 보니까요, 이 푸석푸석 뛰는 고기들이 보통 고기들이 아니에요. 그 그물에 가득한 큰 고기들을, 자잘한 게 없어요. 이따만한 것, 죄송합니다, 이 속어를 쓴 것 같아요. 이만한 것, 팔뚝보다 못지않은 큰 그런 퍼덕퍼덕거리는 정말 엄청난 크기의 고기들이 153마리. 와, 여러분, 그런 고기들은요, 양동이 한 5마리만 들어도요 무거워서 들기가 힘들어요. 153마리. 이거는 그물이 찢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처음에 몇 년 전에 이런 정도의 고기를 잡았을 때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서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표적이었어요. 그만큼 많은 걸 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서 고기 좀 가져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끌어올려서 보니까 큰 고기만 153마리. 이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신년의 복음을 듣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인지를, 기업 회복이 됐을 때 가난해진 사람, 처절하게 비참하게 기업을 상실한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말씀의 효력이 온전히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체험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너무나 귀한, 오늘 저는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를 구하는 기도. 주님은 우리들이 당신의 신년의 복음을 듣고 정말 그 복음을 온전히 체험해서 텅 빈 나오미와 루시, 역사 전체의 기업 회복자 다윗의 가문을 이루는 것처럼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는, 이게 기업 회복의 신년의 복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다 이루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를 가지고는 쨍쨍한 기근, 갈라지는 땅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물 양동이로 부어봐야 그 갈라져 터져버린 바짝바짝 마른 이 땅들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인격과 노력과 수고라고 하는 것은 다 그와 같은 정도입니다. 턱도 없습니다. 위로부터 장대비가 한 10분만 쏟아져도 온 천지에 물이 절절절 흐르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년입니다. 이게 신년의 복음에 다 치러놓으신, 속량해 놓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은혜입니다. 이 신년의 은혜의 복음을 듣는 것보다 우선된 게 없어요.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신년의 복음을 듣고 또 매일매일 자신에게 선포하고 내면의 저 깊은 심령 골수까지 파고들도록 끊임없이 묵상하고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요한처럼 혈기 있는 그 청년이 그렇게 깊이가 있게 변화되는 것처럼 신년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야 우리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그 복음을 몰라서 변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입으로만 쟁쟁쟁쟁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미 다 치러놓으신 것은 제껴두고 또 이것을 집착하고 애쓰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 십자가에서 치러놓으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거닐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데도 또 자기의 능력으로, 경험으로 그물을 내리고 있는 이러한 헛수고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경험시켜주고, 그리고 물속에 잠긴 고기들을 끄집어내서 최종적으로 교육에 마무리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153마리 큰 물고기들만 잡힌 기적, 신년의 체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다 제자들이 보고 눈이 동그라지고 이 정도였구나.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끌어올리라고 한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전에는 그물이 찢어지거든요.
아마 같은 것으로 만드는 그 당시의 그물은요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항상 그물을 수선을 해야 돼요. 고기 잡은 후에 늘 끊어지고 뚫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찢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고기가, 큰 고기가 153마리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어찌 보면 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말씀을 들어도 껍질같이 여기고 또 제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사역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당신의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증거하고 증인되게 하셔야 되는데, 이들이 할 노릇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릇이 안 됩니다. 주님이 기적으로 많은 것을 잡게 해줘도 감당을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는 가지입니다. 당신의 다 이루어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의지하고 구합니다. 내가 당신 안에 거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변화되는 제자들의 겸비한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쓰실 건가? 이 보잘것없는, 이 실패하기 딱인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으면 또 울줄거리고 또 예전 것은 싹 잊어버리고 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이들을 주님께서, 너희 같은 사람들을, 어부에 불과한 너희들을 이제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역사를 바꾸는 그릇으로, 그물로 써주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따를 때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케 해주마.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은혜가 너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 목사님은 교수 쪽으로 가세요. 목사님은 번듯한 교회가 청빙하면 거기 가세요. 다 셋업된 교회 가서 설교하면 딱입니다. 거기서 티칭하시고 그게 은사예요, 목사님. 그래서 한때는 박사학위 따려고 마음에 결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다 그렇거든요. 다 가르치는 사역하게 되고 목사님들한테 말씀도 전하게 되고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할 때마다 개척해라 그러셨어요. 제가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개척을 제가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하면서 몇 번을 무너질 뻔하고 한국으로 도망가려고 했었고 교회 문 닫으려고 했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붙들어 주셨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시카고의 기업을 회복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고 학위가 있고 뭐 불도저 같은 뭐가 있어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와 기적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이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신년의 복음을 듣는 큐티 5월달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대열에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